교우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와서 인사는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쓸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시고 또 이렇게 시간을 쓸 수 있는 은혜 속에서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자리에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불러주신 장로님 온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김삼배 목사 사위되는 가정을 사랑해 주셔서 더불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주간에 쓸 시간을 전국 식구리기 강습회 때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또 지난번 여름에 원주 문갑지구 장막회 때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이런 귀한 말씀을 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이 기별을 들은 분들이 너무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김장로가 그러더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요 여기 나오는 모든 게 예언의 신과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저는 제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예언의 신의 성경에 그게 있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저녁은 성령이 보물을 보여주신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은 5일 동안에 할 것에 대해서 서론이나 다름없습니다. 성령께서 보물을 보여주신다. 성령이 보물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반저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당신 최고로 좋은 보물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하늘에 가서 청소꾼 될 테니까 구원만 시켜주세요. 저는 하늘에 가서 심부름은 절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밖에는 안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요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예언의 신과 성경에 그게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권세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13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하고 말씀하셨어요. 보물을 발견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보물은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 그룹 회장의 이제 아들이 이제 국민학교 다닙니다. 근데 걔는 회사고 장래고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학교에 주는 거 만족하게 여기고 그저 뻥튀기 과자 사 먹고 뭐 그냥 껌이나 사 먹고 이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포부가 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잘 아는 엄마가 와가지고 야 이 녀석아 네가 이게 겨우 그래 그런 거밖에 못하냐 이거지. 너는 대부업의 회장의 아들이야. 큰 포부는 가져라.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그걸 보여주신다고 얘기해요. 그럼 성령께서 보물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뭐냐고 그래요? 첫째는 활동하게 하고 둘째는 성품을 변화시키고 또 셋째는 뭐 믿음 확신을 주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가운데 저는 보물을 보여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을 보여주신 것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삼층천에 올려가지고 보물을 보여주신 것은 이방 세계의 넓은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화이트인에게 늦은 길을 통해서 계시를 줄 것은 세계 땅끝까지 빨리 사업을 마치고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보험을 준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보물을 봐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 분이 조개를 잡고 있어요. 아이고, 조개 잡으시네요. 하루에 얼마 겁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뭐 10만원 벌고 잘 벌면 30만원 법니다. 그래요? 저쪽 산 저쪽에 가면은 진주 조개가 있습니다. 하루에 3천만원씩 법니다. 그러면, 에이, 난 30만원짜리 여기 있겠어요. 가겠어요? 가겠어요? 간다는 얘기예요. 보물을 보면 움직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하고 보물을 발견하라고 해요. 보물을 보면, 아니, 그거는 똑같은데 보물 봐야 뭐하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 강도도 뭐 죽기 직전에 회개했더니 구워 먹고, 또 가래고문 기별 일권에 보니까 죽기 직전에 회개한 사람도 구워 먹고, 애기들은 또 부모님에 따라서 구워 먹고, 뭐 어려움당할 필요가 뭐 있냐. 구원 얻으면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보물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환란을 통과하면 이 위치는 내 것이다.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있죠, 엘리야. 엘리야는요, 살을 승천한 분이에요. 살을 승천한 분인데 하늘에 딱 가서 보니까 우리보다 먼저 갔어요. 빨리 가고 사러 가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하늘에 딱 보니까 손해보고 왔다고 얘기. 보세요. 엘리야는 한 번 믿음의 실패로 필생의 사업을 단축시켰다. 그는 약해졌을 때 생명을 취해가지고 기도했다. 그의 믿음은 약해졌다. 그가 시작한 사업을 그는 마칠 수 없게 됐다.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해야 할 사업을 맡기지. 그분에게 그 사업을 마치면 광대한 우주에서 어떤 위치로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걸 모르고 간 거예요. 가고 보니까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직전에 변화산에서 두 분이 파송해서 왔어요. 모세하고 엘리야입니다. 이 두 분이 손실고 올라간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갔는데 봐요. 모세는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역사를 얻었는데 도중 하차하고 가나안 전에 죽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엘리사까지 할 수 있는 역사를 얻었는데 도중 하차하고 하늘에 간 거예요. 가고 보니까 영판 달린다 그겁니다. 저는 오늘 저녁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으로 비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 받아도 영원한 손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해도 영원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구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예? 그들은 그들의 생애가 다시 한번 개풀이 되기를 갈망할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질 줄 알았으면 내가 지상의 생활은 헛되이 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후회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애가 다시 한번 지구에서 살았으면 그렇게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보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충만히 임하신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 전에는 활동은 하셨지만 충만히 임하거나 보여주시지 못했다. 구조들의 시대에도 종종 성령의 역사가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나기는 했으나 결코 충만히 임하지는 않았다. 사도행전 38페이지. 성령은 역사하셨어요. 충만히 임하지는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도장을 안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도장 안 찍었기 때문에 확신이 없다는 얘기. 도장을 찍으면 확실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 성령은 십자가에 충만히 임하셨지 보세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저희에게 기르시지 아니하니라. 성령은 역사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저희 속에 안 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을 때가 언제냐 이겁니다. 자, 누가복음 요한복음 12장 23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인자가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 속에 없다? 그랬는데 인자가 영광을 받는 것은 미랄 죽는 걸 얘기합니다. 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얘기한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죽음이라고 하는 건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역사가 죽는 죽음이 있고 생명이 죽는 죽음이 있습니다. 생명이 죽는 죽음은 공급받는 생명이 죽는 거예요. 역사가 죽는 것은 불멸의 생명을 가진 분들이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때는 아주 죽어야 된다 그겁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날 그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쯤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군데 아주 죽는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당신을 위한 역사가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완전히 우리 것으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성령이 영원히 우리 속에 좌정하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은 기다리고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했으며 모든 사람은 그것을 체험하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 후에 오순절 성령이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들에게 엄청난 보물을 보여주실 수가 있다.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을 전부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는 바로 우리들을 위한 보물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입장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큰 희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서 최고로 나타난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께서 가셨던 모든 것을 버리셨으며 당신 자신을 주셨다.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주셨다.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서 최고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최고로 나타난 희생은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은 당신과 당신의 것을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 얘기예요. 이제. 그러면 독생자만 주셨다 하는 거하고 독생자까지 주셨다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독생자만 주셨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독생자까지 주셨다고 할까요? 독생자만 주셨다고 하면 아버지께서는 최고로 희생이 없다고 겁니다. 왜? 독생자를 주셨는데 안 주실 것이 또 있다 그 얘기. 독생자까지 주셨다는 것은 줄 것이 없다는 얘기, 다 줬다는 얘기. 저는 이것을 이제 매 저녁에 시간마다 필요한 때마다 이걸 공개시키려고 합니다. 다 주신 게 어떤 거냐 그거예요. 예? 당신의 아들을 선물로 주고 사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를 충분히 깨닫는다면 이 땅에서 그분 사업을 발전시키려는 커다란 믿음이 생길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이다. 당신의 아들을 주고 우리를 대신 샀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기만 하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커다란 믿음과 사업 발전이 생길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당신을 위한 역사가 차단되고 후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당신 것을 상속 맡을 역사를 맡을 후사가 결정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축복의 후사가 될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만이 아니고 당신의 모든 역사를 차단시키는 공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후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왕관과 왕복을 버리시고 그분의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셨으며 그분의 신성을 인성으로 부분 입으셨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후사 만들 목적으로 오셨어요. 후사는요, 상속자예요. 예? 모든 것을 도맡는 것입니다. 다 남겨줘야 된다는 얘기.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상속해줄 후사가 결정되는 시점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너희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것을 보여주니까 그걸 깨닫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감독이 지금 영화를 촬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쁜 배우들이 나쁜 역은 안 하려고 그래요. 자, 종아리 맞는 역을 해야 되는데, 난 종아리 안 맞아요. 역은 종아리 맞는 역을 해야 되는데, 종아리 맞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 맞으려고 해요. 예쁜 분들이고, 돈도 많겠다고 맞겠어요? 안 맞으려고 해요. 그런데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대 딱 종아리 맞으면 1억 원씩 준다. 1억 원. 그럼 종아리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보상이 클 때는 얼마든지 고통을 참을 수가 있다는 얘기. 종아리 같은 걸 견딜 수 있는데 빠따가 야구 빵을 한 대 맞아야 된다는 얘기, 그런 얘기 나왔어요. 또 안 맞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때 감독이 얘기합니다. 이거는 맞으면은 살은 조금 찢어진다. 뼈는 안 부러진다. 그 대신 1조 원의 돈을 주겠다.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맞는다는 얘기. 성령이 활동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미 십자가에서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끝나고 후사가 결정된 게 도장이 찍혀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물을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 오순절 성령으로 보물을 보여주면 전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빨리 사업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보물을 봐야 움직이는 거예요. 바울에게 보물을 보여주는 것은 이방의 넓은 선교지에 들어가는 사명 때문에 준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방 세계의 넓은 선교지에 들어가라는 사명을 맡기셨다. 그 어려운 사업을 위하여 그를 준비시키고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의 광경, 영세전부터 감췄던 비밀을 알게 하는 사업을 가르쳐 주십니다. 참 전에 내가 여차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 후니까 보여줄 수 있어요. 뭘 보여줬냐면 너희가 내 자리를 인계받을 것이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바울에게 보물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내가 들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응? 이와 같은 일이 오늘날에도 반복되어야 하고 그때보다 더욱 큰 권능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오순절에 부어주신 성령은 이름이었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이른 비에서도 이런 보물을 보여주셨는데 늦은 비의 보물은 더 엄청난 거 아니겠느냐 그거예요. 응? 자, 이 제자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오순절 성령 받은 후에 신약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보세요. 제자들이 구주의 품성과 사명을 충분히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후에 일이었다.
성령의 침례를 받은 후에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얘기 요한이 적은 것은 오순절 성령 받은 후에 깨닫고 적었다. 여기 보면은 신약 성경은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는 신약 성경이 안 나왔습니다. 오순절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한 게 신약 성경이에요. 보세요, 여기가.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사도들에게 임하신 것은 신약 성경 어느 한 책도 기록되기 전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게 아무런 복음 설교도 설교되기 전의 일이었다. 성령 받은 후에 신약 성경이 기록됐다. 그런데 이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에 있으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말씀하셨죠. 근데 베드로서 1장 21절에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할 것이다. 그게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이 받아 기록한 거예요. 신약 성경은 오순절 성령 받아가지고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13권은 제자들이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기록하고 14권은 산층천에 올라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27권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록한 것을 보면 뭘 보여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뭘 봤는지 한번 성경을 보고 찾아내자. 요한이 제자 아닙니까? 요한복음 적고 요한 1, 2, 3서 적고 요한 계시록 적은 분이 요한 아닙니까? 제자 요한. 이 제자 요한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하는 아침에 마리아가 만지려고 해서 아이고 우리 예수님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마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어디 올라가지 못했다? 아버지께도 올라가지 못했다. 그런데 마태는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평안하여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요한은 붙잡지 마세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마태는 붙잡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때 어디 갔다 오셨다는 얘기입니까? 하늘에 갔다 오셨다. 예수께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한다. 자,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발을 붙잡았어요. 그때는 하늘 갔다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가서 나를 만나자고 하자 그 얘기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여자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1 제자가 지금 갈릴리 가서 예수님을 만나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일러가 하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제일 먼저 제자 만나가지고 한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하셨어요.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 자, 보세요. 초기문집 187페이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기 위하여 급히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날 제자들에게 만지도록 허락하셨는가 하늘에 올라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기 위해서 급히 가셨다는 얘기예요. 갔다가 그 몇 시간 만에 오셨어요 또. 자, 그런데 그거 받으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가 예수께서 나와 인어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후에 하늘에 갔다 온 걸 뭐 받아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가지고 오셨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요한은 이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아들이 예수님 아닙니까? 이는 예수님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요한은 아들이 장차 철저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가 이렇게 기록했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십자가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된 게 마태복음 28장 18절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저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하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하고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똑같다는 얘기. 마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얘기했고 요한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렇게 얘기한 것뿐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겠다?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성도들 아닙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를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분이 누굽니까? 성도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뭘 줘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데 철장 가지고 질그를 깨뜨린 것과 같은 권세를 주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은 권세와 우리가 받은 권세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같다 그 얘기. 응?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렇게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성도들에게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라 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에게서 받은 권세하고 우리가 받을 권세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똑같다. 이기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짐을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어떻다? 그렇다.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받겠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없습니까? 구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마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다고 했죠. 그런데 이기는 성도들은 엘레지 화이선 1기를 264페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우리 구세주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며 이 권세를 우리들에게 뭐 하시겠다?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성령이 보여주는 것을 분석을 해보면 아, 예수님이 받은 대권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응? 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자,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면 우리가 하늘에 가서 다스려야 되는데 권세를 받았으니까 백성은 누구냐? 이 백성. 여기 보세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가 똑같이 중성이 될 텐데 백성이 나와야 백성을 다스릴 거 아닙니까? 백성도 없는데. 제가요, 저 김집사님한테, 김집사님, 제가 왕인데요. 오늘 시구름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 김집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도 왕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곱지 않고 그런 건 아닙니다. 백성이 있으면 왕이 있고, 왕이 있으면 백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구원 없어서 가면은 지구에는 나오는 백성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다스리느냐, 이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데, 참, 여기 보세요. 성도들이 예수님과 광대한 우주를 다스립니다. 광대한 우주. 응? 자, 우주는요, 셋째 하늘이 있어요. 셋째 하늘. 고린도후서 12장 2절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나고 들어가서 셋째 하늘이 있어요. 셋째라는 것은 첫째도 있다는 얘기고 둘째도 있다는 얘기고 셋째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신명기 10장 14절에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이렇게 셋째가 됩니다.
하늘은 첫째, 모든 하늘은 둘째, 그 위에 하늘은 셋째입니다. 자, 첫째, 둘째, 셋째를 신명계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이라고 했죠. 그런데 첫째 하늘은 창세기 1장 20절에 지구가 속한 하늘이,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지구 같은 세계가 우주에는 수없이 많이 있는데 거기도 하늘이 있다 이겁니다. 또 온 우주의 세계는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새 하늘, 지구는 지구 태양을 향해서 돌죠. 다른 세계는 그 태양을 향해서 돕니다. 또 저 세계는 그 태양을 향해서 돌아요. 세계는 전부 태양을 향해서 돕니다. 지구도 달이 있고 거기도 달이 있고, 지구도 공간에 달렸고 거기도 공간에 달렸고, 응? 지구도 별이 있고 거기도 별이 있고 똑같아요. 그런데 모든 세계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돕니다. 그들은 흐려지지 않는 시력으로 별들과 태양계들이 모두 그들에게 정해진 일정한 궤도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를 돌고 있는 것을 본다. 우리는 하늘에 가면 많은 경우를 보는 게 아닙니다. 흐려지지 않는 시력으로 태양계를 도는 세계들이 또 돌고 돌아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도는 것을 다 보겠다. 그런데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장 19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보좌를 하늘에 씌우시고 정권으로 만민을 통치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광대한 우주 만민을 통치하는 그 보좌입니다. 거기에 우리도 가고 예수님도 가시다. 광대한 우주의 다스리는 세계인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기를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앉는 보좌는 예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광대한 우주를 다스리는 보좌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오순절 성령 받은 제자들이 이적을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받아가지고 이적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베드로는 나면서 안 진행이 된 것을 베드로가 고쳤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병든 사람을 데리고 와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고서 그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온 사람들이 다 치료받아가지고 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희한해. 얼마 전까지도 어부고 볼품없는 사람들인데 이적을 해낸다 이겁니다. 병자도 고치죠. 방언도 하지.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묻는 거예요. 사도들을 가운데 두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적도 해가지고 방언도 하죠. 그게 누구 권세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세요? 보세요. 배우지 못한 어부인 그들이 무슨 권위로 교사요 치료자요 나아가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것 같으면 그들은 십자가에 부활하신 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선언하면서 우리를 그분의 말씀의 사역에 임명하셨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세로다가 이적당하고 방언도 합니까? 예, 십자가에 돌아가던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장난대기가 한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가진 권세를 뭐 자기가 받았다고?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적을 행하는 거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기 때문에 그 권세를 다 이적하고 방언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이거 희한하네. 그건 하나님만 가진 권세인데 어떻게 인간이 가질 수 있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방언가고 병자를 본칙을 보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진다. 그러니까 3,000명씩 회개한 것입니다. 응? 자, 보세요.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이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무한한 보화가 그의 손에 있는 것을 보았다. 하루에 몇 명이 회개했어요? 3,000명이 회개했다. 지금 씨를 뿌려놓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런 성령이 내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이적을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초기문지 85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때 모든 사람들이 희한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슨 얘기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면은 희한할 거 아니겠어요? 또 이적을 본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뿌려놓고 이적을 하면 그들이 그때 3,000명, 4,000명씩 회개한다. 베드로가 무슨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보배 없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신의 성품이 자격이다. 이게 신의 성품이.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신의 성품 마음이라 되겠다 이게요. 그래가지고 실불경 118페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가지 관심이 모든 것을 압도해버렸다. 한 가지 목적이 모든 다른 목적을 삼켜버렸다.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의 왕국을 확장시키기 위해 일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영이 온 회중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값진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보면 움직이는 거예요. 못 보니까 그것 때문이에요. 바울에게 보물을 보여준 것도 그겁니다. 세 장을 가가지고 사람이 다 이루지 못할 말을 보여주셨어요. 왜? 이방의 선교지를 보내려니까 보물을 봐야 움직인다. 바울에게는요, 처음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내 자리를 너희들에게 넘겨주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에베소 3장 그겁니다. 복음으로 후사가 되리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우리를 후사 만들 것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속에 영원전에 가지고 있었던 비밀이에요.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정해 놓으셨어요. 왜? 당신 자를 인계해 줄 것을 했다. 후사가 이어받는 거 아닙니까? 자녀는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내가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무엇을 이룰 것이다? 유업을 이룰 자입니다. 유업을 이룰 자. 누구 유업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자예요. 또 내가 말하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이고 청기간에 있다. 삼성그룹 회장의 후사인 아들이 나중에 삼성그룹을 임계 맡을 주인이 된다고 얘기해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에요. 우리가 유업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맡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을 주인이 되겠다 이게 지금 주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다 이게.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결정은 됐지만 그런 중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들의 것이오.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3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예수님은 상속받고 상속받던 그 예수님은 그것을 누구에게 주니까? 우리에게 주니까. 응? 이와 같은 일이 오늘날도 반복되어야 하고 그때보다 더욱 큰 권능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오순절에 부어주신 성령은 이름이었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그런데 늦은 비가 언제 시작됐냐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세제 천사의 크레진 늦은 비는 이미 시작됐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늦은 비인 시기인 지금 소나기가 우리 내리기를 아주 열렬하게 기도드려요. 늦은 비는요 시작이 돼서요 큰 해침으로 발전하는 것은 이별혁명 때 발전하는 것이지, 시작은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전도하는 사람은 늦은 비 정신으로 하는 것이고, 전도 안 하는 사람은 늦은 비 정신으로 안 하는 거다. 초기분집에 불과하면 1840년에 신방 후에 세제 천사 기별이 드러났을 때 늦음도 동시에 시작됐다. 제가 이제 이거는 새벽 시간에 좀 기회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는 우리가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려는 것이 무엇인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땅의 높은 곳, 야곱의 업으로 기르려는 것이 뭔지 모른다 이게요. 그런데 새롭게 한과 늦은 비가 주님 앞과 그분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이루어올 때 야곱의 업으로 기르자는 것과 땅의 높은 곳에 올리는 것이 무엇임을 알게 될 것이다. 늦은 비를 통해 가지고 이걸 알아낸다는 거예요. 자,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LNG 화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1기가 329페이지입니다. LNG 화에서는 늦은 비가 벌써 이미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늦은 비 받아가지고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구세주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며 이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뭐 하셨다는 겁니까? 약속하셨다 이게. 그럼 보세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아버지부터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받은 분이 어디에 있냐면 오른편에 앉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끝나서 물러갈 대통령은 왼편에 앉고 취임하실 대통령은 오른편에 앉습니다. 그럼 왜 취임하실 대통령은 오른편에 앉을까요? 대통령의 행사의 권세를 이제 누가 하는 겁니까? 오른편에 앉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히브리 12장 2절에 저는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 오른편에 앉았는데,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디에 앉게 된 겁니까? 예수님은 오른편에 앉게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크나큰 희생을 치렀다. 타락한 인간을 구제하고 그분의 우편에 높이 올리고 영원한 영광의 소유자를 삼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십자가 위에.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더니 그랬거든. 그런데 오른편에 앉는 분이 권세를 행사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십자가를 참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또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오른편에 누가 앉는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앉는다 그 얘기. 보세요. 하나님 우편에 성도들이 앉게 하신 것을 그들은 그분의 오른편에까지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신입으로 성취된다. 절제 149페이지. 하나님 기뻐하신 것은 거룩한 산 제사로 당신의 오른편에 함께 앉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도 우리가 당신의 오른편에 앉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응? 우리가 그분의 오른편에 앉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완전성을 높여야 하며 그가 이기신 것처럼 이겨야 합니다. 최고로 높은 것 아닙니까? 늦은 성령을 받으면 야곱의 업으로 기르는 것이 뭐가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는 게 무엇을 깨닫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최고로 높은 권세가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 하나님의 오른편에 누가 앉게 된다는 얘기?
똑같이 했다니 이해할 수 없는. 제가 이제 저녁마다 이걸 풀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의인들의 무한한 가치의 하늘 보화에 고정되어 있는 동안 그들은 더욱더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요 살아서 승천하게 합당한 자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냥 환난을 통과하세요. 그렇게 하면 아이고 오른쪽 강도도 뭐 그냥 뭐 강도짓 하다 뭐 믿고 구원하다는데 아이고 저는 통과 못해. 이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보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장선 분량까지 성화되고 이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오른편 자리 누구에게 주겠다는 겁니까? 너에게 주겠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목표를 크게 세운다. 지금은요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미국에서 2개월 전령 내린다고 막 하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이 깊게 깨닫고 이제 신앙의 표준을 높여야 됩니다. 시련을 통과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불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고 영원한 유업, 불면의 생명,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눈을 고정시키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불을 찌꺼기만 제거해버리고 우리는 7번 연단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자 합니다. 불을 보지 말라는 게요. 불 속에서 끝을 내면 하나님의 오른편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목표를 세운다 이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고 오순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고 그랬잖아. 만물이 너희 것이다.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장래 것이다. 전부 너희 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일렌지 화이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고 우리가 예수님의 어디 앉게 하겠다? 오른편에요. 아버지의 오른편에 예수님 앉고 예수님의 오른편에 누가 앉힌다는 거예요? 우리를 앉히시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마태복음 24장 40절 모든 소유를 너희들에게 맡기겠다. 내가 너희를 수종 들겠다고 했어요. 참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수종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수종드려야지.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는 너희 자녀들을 학교 보내기 위해서 새벽밥도 해주고 수종들지 않냐. 나도 그렇게 하겠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세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줬는데 아낄 게 뭐냐 이게. 근데 화이부인은 아들을 주셨을 때 모든 하늘을 주셨다. 온 하늘이 우리 지배 속에 있을 것이다. 아들을 주실 때 그분께서는 온 하늘을 주셨다. 더 이상 주실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저는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언의 신과 성경이 이렇게 했다고 그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7장 보면은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되니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엘렌지 화이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좋은 물질이 인간의 몸을 구성할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창조, 새로운 탄생이다. 그것은 성령의 몸으로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육신의 본성을 다 뺍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인간 형체 속에 육신의 본성을 뺐으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속에 누가 좌정하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시켜보면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때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명수 샘물을 이기는 그에게는 상속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계시록 21장 6절 7절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이기는 것은 내가 이거 유업을 주겠다고 했어요. 유업자가 주인이 된다는 얘기.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전부 우리 것이 된다. 그런데 엘렌지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이 줄 가장 귀한 보상 곧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그래 음식물에 관한 그 146페이지 하나님의 생명과 동등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과 비교되는 생명을 가질 것이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요셉 보세요. 요셉에게 바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내 집을 지키하라. 내 백성이다 내 명에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군이라. 요셉에게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손에 끼우고 세마포옷을 입히고 임금이 타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고 엎드리라 하더라.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했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게 하겠다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여기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돈을 지키고 내 윤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내 집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내가 내 집을 다스려라. 그 다음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기. 그 다음에 보좌에 앉히는 것입니다. 버금술에 태웠잖아요. 요셉은. 근데 우리는 어디에 갖다 앉히는 거예요? 왕이 앉는 버금술에 갖다 태우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족의 표식을 다 반지를 줘요. 바로가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 요셉한테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뭘 끼워준다고 했어요? 반지를 끼워준다. 이걸 비교하는 것이죠. 요셉에게 내 집을 치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내 집을 치게 하라고 했죠? 나는 높음이 보좌뿐이다. 왜? 바로는 왕이고 요셉은 총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만왕의 왕인데 실권은 너희들이 갖는다 이게.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 우리가 주고 우리가 오늘 편하니까 오늘 편에 앉는 사람이 실권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도 세마포옷을 줬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세마포옷을 주죠. 버금술에 태우죠. 우리는 보좌에 갖다 앉히죠. 인장반지 끼워줬죠. 왕자의 반지 끼워주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후에만 너희가 내 자리에서 상속받을 후사가 될 것을 그때서 이것을 얘기합니다. 왜? 십자가가 결정되지 않으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야 완전히 될 거 아닙니까? 십자가는 당신을 위한 역사를 끝내고 우리를 위한 역사를 이어 상속자가 나옵니다. 그럼 어떤 분이고 그럼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충분히 돕겠다는 가랴공기 1권 323페이지 배우면 너희들이 후사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다 공급해갖고 만들어 놓겠다. 여러분 내일 저녁 오세요. 내일 저녁 이 문제 가지고 저는 하겠습니다. 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서 최후로 나타난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께 가졌던 모든 것을 버리셨으며 당신 자신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특권을 받은 이 엄청난 기업에 여러분 이제 남은 생애를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